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재앙은 16절부터 19절의 이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20절부터 32절에 기록하고 있는 8이 재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경고 없이 주어진, 예고 없이 주어진 재앙이에요. 이전에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명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는 없죠. 왜 경고 없이 이번 재앙은 주어지냐 하면, 앞서서 이제 바로가 그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에서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개구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숨쉴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또 변하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고 없이, 경고 없이,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까닭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 재앙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티끌을 치라고 했고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킨님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만 딱 쓰이고 다른 어떤 데에서도 이 말이 쓰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말로는 이로 번역했지만 아주 티끌 같은 그런 해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티끌 같던 해충이 바로 이나 아니면 진드기, 빈대, 모기, 각닭이 이런 것으로 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각닭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각닭이가, 애굽에 있는 각닭이가 뭐냐면 다리가 굉장히 길고 몸통은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티끌 같아 보이는 그런 해충인데, 이게 좀 애굽에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해충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같은 각다기 같은 그런 해충이 되어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재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되어져 있죠.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어졌어요. 지금 이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면 바로 대지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바로 게브라는 신이 있었어요. 대지의 신, 그러니까 땅의 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기는 그 게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 티끌들이 전부 다 이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티끌 같은 것에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게 게브라는 신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땅 대지의 신이라고 여기며 섬겨왔으나 그 신이 이 티끌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이 티끌이 바로 모든 이가 되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부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죠. 이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만큼은 그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이게도 못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티끌 같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개구리야 좀 자기들이 모아놨다가 풀어놓을 수도 있고 물에다가 붉은색 염료를 풀어 피가 된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이 티끌 같은 아주 작은 이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 같은 아주 좁쌀만한 그런 해충을 모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도 이제 무엇을 인정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요술사들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들고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개입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의 악함에 그 원죄 가운데 있는 죄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완악한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결국 이 티끌로부터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티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티끌 앞에서도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바 그 신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바로가 바로 나인 거죠. 바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티끌 앞에서도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인 우리, 결국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결국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것을 느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티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은 그나마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해져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 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신앙이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이러했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더 열심과 열정으로 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절부터 32절은 파리 재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똑같이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말하죠.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3번이나 경험했죠. 3번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사회에서도 3번이라는 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3번을 경험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유일하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우상을 숭배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말씀하세요. 파리떼를 보내겠다. 다른 건 뭐예요? 이 파리떼가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할 것이고, 반대로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말씀하시죠.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파리떼는 무엇이냐 하면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 파리떼예요. 그 파리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익숙한 파리떼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익숙한 파리떼는 퀴노미아라는 파리예요. 그게 개파리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떼를 지어 살아가면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파리지만 모기처럼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는 아주 해로운 벌레였죠. 해충이에요. 그런 해충이 이제 온 나라에 뒤덮게 되어 고통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 동물에 대한 동물의 세계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초원에 그 소들이 누워가지고 힘없이 그 온 몸을 뒤덮은 그 파리떼를 꼬리로 쫓는 걸 보죠. 그것만 봐도 굉장히 그 동물이 괴로워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소들이 힘없이 누워가지고 파리떼가 자기를 뒤덮어서 꼬리를 흔들면서 쫓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고 괴로워 보여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그런 파리떼가 뒤덮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 애굽의 신 가운데 케프리라는 신이 있어요. 이 케프리 신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쇠똥구리 같은 거예요. 쇠똥구리 신. 그 모양이 쇠똥구리처럼 생겼어요. 이 쇠똥구리가 쇠똥을 계속 동그랗게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똥을 굴리는 그 쇠똥구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쇠똥구리와 같은 신이 있어가지고 이 쇠똥이 그들에게 무엇이 연상됐냐면 태양으로 연상이 되어진 거예요. 태양을 굴리는 신, 쇠똥구리 신은 태양을 굴리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바로 케풀인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 왔냐? 쇠똥구리, 똥을 굴리는 그 쇠똥구리를 보면서 태양신으로 여겼고, 그 안에 알을 까니까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또 쇠똥구리가 그 안에 알을 까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쇠똥구리 신을 그들은 재창조의 신으로 여겼어요. 재창조의 신.
마치 구원자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쇠똥구리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쇠똥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이 파리떼만 나온 거죠. 그들이 섬기는 쇠똥구리 신에서 나온다는 건 이 똥파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들을 괴롭히는 파리떼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신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오물을 뒤집어 쓰는 파리떼만 나오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바로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협상,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자꾸만 타협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적당히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그 선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세는 온전히 순종이에요.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진정한 재창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25절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완전히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제사 드려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금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겠다. 다만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겨라, 이거죠.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괴로움을 생각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우리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가 어디냐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 없어야 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수준은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단호히 거절하죠.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충족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이만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탁월하고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만하면이라는 것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온전히라는 거죠. 바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말하죠. 보내겠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그게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거죠.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다시 쫓아가서 붙잡아 오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거리쯤 가 있으면 가서 다시 붙잡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장자가 죽임당하는 것까지 경험한 후에,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후에 내보냈으면서도 다시 군대를 보내 뒤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일이면 8일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앞서서 개구리 재앙 때 보내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변했죠. 그러니 이제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8일 다 떠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또 살만하면, 숨쉴만하면 모른 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모른 채 하죠. 3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서원하기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한번 서원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죽을지라도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도무지 서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우리가 같이 지금 전도훈련을 받잖아요. 그 전도훈련 강사가 한 말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던 게 그거예요.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못한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죠.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서 고민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또 못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주신 마음에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잔뜩
내가 신앙 좋은 양 서원해 놓고 못 지키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말씀, 오늘 큐티 본문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보았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티끌 같은 것에서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오히려 오물만 뒤집어 쓰게 하고 오히려 파리로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재창조자이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전심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봅니다. 바로의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내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티끌에서도 지켜주지 못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지키지 못함을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회복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게 하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주를 따르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